에크 레시아라 그랬죠. 그 어디로부터 이거는 이제 부르다. 어디로부터 불러서 공간적으로 나온 존재. 그 불려지니까 마음에 뭘 담은 존재예요? 이제 소리, 메시지. 그리고 이제 그 사자 그랬고 천사. 메시지를 담으니까 이제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말. 그렇죠? 이건 이제 제가 하도 많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이어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이고 그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자의 원어가 앙겔루스로서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영은 곧 말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건네주는 존재를 천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이 흐리다, 영이 깨끗하다, 영을 꿰뚫는다, 투시한다. 그래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 영적인 거라면 벌써 느낌이 이제 그런 교회 계셨으니까 기도받고 영적인 존재 하면 저도 그런 우리가 흔히 영적인 존재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초월적인 어떤 그런 정신, 정서, 신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결론 내리면 영은 곧 말이니까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제 결정되고 어떤 말을 하느냐. 이제 우리 일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가장 중요하고 말.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 있잖아요. 어떤 거 먹고 사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말들을 어떻게 이제 말하고 해석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신화적인 천사를 이제 신화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했고요. 교회는 그래 세상의 천사이다. 하늘의 메시지를 담고 있지 못하여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이제 진리의 소리를 내는 교회가 그 소리가 없는 이 세상의 또 다른 의미에서 천사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리로서의 메시지를 좌우의 날선 검 두 개의 입으로 주어진 말씀인 거고요. 그 얘기 하다가 이제 성경은 이렇게 두 개의 입으로 하나의 말을 하는 자를 젖을 먹는 어린아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단단한 음식 어른이 되는 거를 이제 하나의 말로 하는 자라고 했고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과 관련돼 있으니까 그 시인하는 게 이제 같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껍데기로 보느냐,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느냐.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의 그 믿음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 말을 담고 아까 이제 우리 정인영지 그런 어떤 일상과 직업에 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를 옛날 같았으면은 열심히 하실 거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말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말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혹은 인위적으로는 좀 그렇지만 이 일상과 생활 속에서 그 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말로 기도하게 되고 그 말을 담은 자로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에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옛날에 우리가 기도하던 그런 내용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죠. 무슨 말인지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죠. 그게 중언부언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게 남을 세가면서 좋은 신앙이라고. 목사님이 마음과 말과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 외적인 것들인데 진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말은 나오는 건 진짜 이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거. 진짜 이게 나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것들이 뭐 많이 느꼈지만 전에도 진짜 내 안에 갖고 있는 것들이 진짜 이런 거 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진짜 참 여기서 다른 게 나온다면 이게 다른 게 나온다면 이 마음 똑같은 마음에서 이것이 다른 게 나온다면 이게 위선인 거죠. 그쵸. 그게 위선인 거죠. 위선인 거죠. 술을 자시면 말을 하시죠.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거예요. 있는 그대로는 거예요. 성령도 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부정적인 거고, 그러니까 좀 성령을 받으면, 영을 받으면 이제 그에 의한 말이 나오는 거겠죠. 그 말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진리가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거라고 여겨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떤 말을 담고 있는지에서 교회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이렇게 그 말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그 말로 교제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진리를 흘려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뭐 조직, 그런 현장, 현실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형식 자체는 나쁜 건 아니죠. 그런 어떤 그렇죠. 틀이요. 목사, 장로, 집사, 구역장. 그 형식적인 틀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이 이제 근자의 그런 것 자체를 이제 문제로 삼는,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이 틀이 문제가 많으니까, 심지어 목사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도 하고, 그런 비판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외적인 틀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고, 그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니까 잘 이렇게 그 내용을 잘 담아서 설명해내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돼요. 그 외적인 틀을 지금 말씀하셨지만 교회에도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성도들 다 있지만 진짜 이렇게 세우고 권사님 세워주고 장로님 세우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 위치에서 할 일만 정확하게 한다면은 뭐 다른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일어나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느끼는 건 그래요. 요즘에 근데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불쑥불쑥 거기에는 그 전체적인 이 집단적인 세상에서는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것을 끌고 가야 되는데 소속체들이 이것이 뭐 세상적인 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과 공동체 이익의 갈등 때문에 이것은 뭐 한 대로 뭉친다는 건 거짓말 아니에요.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이익 때문에 갈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교회 내에서도 그런 조직은 전혀 문제는 여기서도 문제는 되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교회에서도 이런 조직을 갖는 건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각각의 거기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자기가 교회에서의 그 직책에 갖고 있는 것에 맞게끔 순리적으로 행위를 한다면은 전혀 문제 없이 잘 가겠는데 여기에도 자기 유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어떤 걸 갖다 대도 어떤 조직이든 이게 될 수가 없지 않냐. 근데 우리는 이건 우리 희망사항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온전하게 이게 온전한 자들 같아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걸 뭘 맡고 있든 거기에 만족해서 만족한다고 표현은 어떤지 모르지만 충실하게 그 일을 해 나갈 때 같이 그때 이 조직은 같이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외에는 목사님이 어떤 조직을 만들려고 하든 어떻게 이거를 끌고 가려고 하든 다 말썽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죠? 조직.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라는 그 개념이 원래 성경에 있는 그 개념이었는데 예. 그게 이제 왜곡된 네. 거죠. 네. 왜곡되니까 이제
그 껍데기는 껍데기의 의미는 다 개별적으로 갖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목사의 리더, 목사의 주도 안에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장로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장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또 집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고 조직체이니까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었던 원래 그 의미를 이제 차용을 한 거죠. 그렇죠. 껍데기만. 그걸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조직으로 만든 거죠. 제일 잘했던 게 카톨릭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생명의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그 생명을 말로 이렇게 흘러낼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게 뭘로 불리든 게 중요한 게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그 말을 가지고 말을 담은 존재로 이제 교회라는 이 지역으로 성도라는 모임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나누고 흘리고 그런 방식 그런 원리로 흘러가야 되겠죠. 함께 말씀 나누는 이 시간도 그런 거고, 주일 예배 모여서 말씀 나누는 것도 그런 거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러니까 워낙 그동안 저도 뭐 그런 스트레스랑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워낙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관점으로 이해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뭐 아닌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과 함께 이제 바르고 긴 것을 이제 설명해내는 게 그 내용 안에 집어넣는 게 이제 더 많은 어려움과 지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버가모 교회 13절 보이시죠? 13절 버가모 교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제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하고 계셔요. 칭찬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도 버가모 교회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다음 14절을 보면 이제 그 책망이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은 아마도 니골라 당의 한 분파로 모여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주님의 해결책은 회개하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입의 검, 즉 말씀으로 그들과 싸운다라고 하십니다. 13절은 칭찬이고 14절 이하는 이제 책망인데 13절의 칭찬과 책망이 되게 아이러니해요. 주님을 향한 그 순교의 고난을 견뎠던 그 교회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분파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게 참 그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가장 큰 고통이 그 죽음의 고통이고 가장 큰 고난도 죽음에 그 관한 고난일 텐데 그걸 극복했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게 좀 새로워요. 그다음 2페이지로 가서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냥 보시면 되고 우측에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죠. 지금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있으며 그곳은 주님의 증인, 충성된 자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한 곳이에요. 그 사탄의 보좌를 원문으로 보면 호 드로노스, 호 사타나스이고요.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사탄, 그 대적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사탄이란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이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그러니까 지금 이 회라는 게 그 회당이에요. 시나고게 회당.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그냥 길가에서 예수님 믿으세요로 그런 게 한 게 아니라요. 유대인들이 다 각 회당에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회당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가지고 구약 경전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회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회당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게 뭔지 볼게요. 사탄의 회당. 지금 주님은 사단의 회를 율법을 가르치는 유대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적 배경은 유대교, 정치적 배경은 로마, 철학적 배경은 그리스 헬레니즘인데 초대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설명하는 소위 말해 은혜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율법 종교의 껍데기를 깨고 나온 종교. 그러니까 기독교, 은혜를 설명하는 방식이 은혜 자체의 내용을 설명하기 이전에 그 뭐라 그럴까요? 비교하는 거죠. 대적의 모습으로요. 은혜의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유대교라는 율법 종교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거다라고 설명해요. 대적자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이거 한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언제나 율법의 세상 속에서 율법의 구조 속에서 그 율법의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자궁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래의 것을 위의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은 아래의 것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묵시는 역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초월은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영혼은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필연적 죄는 하나님의 필연적 은혜를 설명하는 수단이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반대로서의 율법 행위의 반대로서의 믿음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나누고 싶은 거는요. 소위 말해 우리가 은혜, 뭐 초월, 하나님의 묵시 그런 거 찾잖아요. 저는 그런 걸 떠벌리면서 그런 걸 말하는 목사가 됐는데 참 그게 어려워요. 신비주의자처럼 기도한 몇 시간 하면 뭐 보이고 뭐 느끼고 그러면 그게 은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거 아니면 도덕주의자처럼 아주 착하고 반듯하고 인격적인 성숙과 성장의 그 덕목을 보이고 그것들을 성도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안 되지만 요구하고 강요하면 더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다는 뭐 기복처럼 기도해서 이런 거 들어주시고 자녀의 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이런 것을 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초월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팍팍 떨어지는 거죠. 네,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다. 되게 그 생동감 있게, 맛깔나게, 그럼요. 신나게, 기쁘게.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 그렇게 안 되셔서 그러는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 초월 이렇게 글을 하는데요. 저도 어느 때 깜깜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성경을 들였다 파도 없고 그 성경은 달달 외워도 안 보이고 히브리 헬라어 언어를 들였다 해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또 2000년 동안 신학을 해놓은 선생님들 책을 아무리 봐도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게 그건가? 전 초월을 봤어요. 느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잘하는 존재가 네. 이런 복음을 깨달아 간다는 것이 그게요? 초월이죠. 그렇구나. 네. 저기 위에 계신 내 가슴 뚫러서 일로 오신 거지. 이게 초월이 아니면 뭐가 초월이야. 그시요, 그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 아주 하나님의 묵시나 영원이나 그런 것처럼 이건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자꾸 찾고 싶은 우리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 꺾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안 보이는 게 더 좋은 거일 수 있죠. 그리고 안 풀리는 게 더 좋은 거일 수도 있는 거죠. 왜 그걸 통해 현실을 보게 되니까. 보이면은 초월이 아닌 거죠. 그렇죠. 보이면은 그래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 현실 안에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풀어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혜자가 된다고 표현한 거 잘 먹어요. 지혜라는 게 이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 다 건네주셨잖아요. 그것들이 풀어내는 방식이죠. 하나하나 이렇게. 근데 이제 철학자들이나 저가 이제 성경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성경 연구하고 또 설교 공부하니까 뭐 외람된 말이나 교만의 말은 아닌데 니 들을 설교가 없어요. 내가 뭐 한동안 김목 설교 한동안 들었는데 자꾸 또 들으니까 그 안에 독소가 계속 있으니까 뭔지는 알거든요.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알고 뭘 설명하는지도 아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들으니까 또 이제 들을 것도 없고 하다가 안 한 거 열심히 하다가 뭐 안 하니까 멍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 그 다른 뭐 철학책도 보고 이것저것도 보는데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찾고 고민했던 거 흔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들이 이 현실 안에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그 현실의 그 고난,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 해석하고 싶은 욕망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자, 지식 있는 자라고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현실 안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초월과 현실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초월 너머의 것으로만 추구하는 것. 현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것만 드립다 파는 분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이제 영지주의일 수 있고 또 염세적인 어떤 성향으로 가기도 하고 또 이제 현실 부정으로도 가고 또 이제 그런 어떤 그 반대편은 이제 저기 현실주의라고 할까 세속적인 거. 현실 그렇죠. 이 땅의 것들로 이제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 그 양극단을 이제 조심하면서 이 현실 안에서 그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것이 아까 이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묵시를 초월의 묵시를 현상에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과정이 기도하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나누는 거고 고백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메시지를 담은 성도다. 제가 이제 그렇게 썼어요. 인간 안에 목사님이 내가 느끼는 것도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 가슴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적인 개념들이지만 이것이 쌓이고 내가 그거에 대한 뜻에 대해서 알맹이에 대해서 계속 내가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그 뜻이 속뜻이 점점 내용물이 깊어가질수록 그 뜻이 진리구나 하는 것들이 계속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라든가 아니면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 것은 그걸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듯이 온통 우리는 세상의 가치는 보고서 나는 보고서 이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서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것들은 진짜 그것은 믿음이 아니구나 저렇게 해서는 아니구나 하는 것들이 진짜로 내 마음에 하나씩 점점점 그러한 내용들이 사귀어져 간다는 거 아련히 사귀어지는 느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경험이 되진다고 할까요?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그런 되어가고 있음에 예 그런 것 같아요. 느끼 아주 거기에서의 어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나는 그런 데서 같이 관계를 형성이 되어지는 것 같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이런 것들 내 마음속에서 이런 부분들 이제 상당히 이런 것들이 와지고 그래서 내가 느끼는 건 세상적인 얘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사는 거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열심히 살아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느끼는 경험이나 모든 것들을 갖고서 하나님의 그걸 알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나한테 준 것은
진짜 매일 뭐 같은 얘기지만 똑같 지금 말씀하셨지만 목사님께서 열심히 살아봐야만 거기서 이것이 잘 되고 잘못된 건 두 번째 문제라는 얘기죠. 살아야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이걸 통해서 실질적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은혜의 말씀해주지만 이제 그런 측면으로 이제 매치들이 계속 돼 가져가는 것 같아요. 매치가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 현실을 살아가고 현실을 설명해내는 거죠. 그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예. 인생과 역사가 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가 이제 설명이 되고 알아가고 다는 완벽하게는 모르죠.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되어지고 예. 알아가고 이게 커피고 저게 물이고 저게 콜라인 것을 알고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 관계나 인생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그걸 몰랐었는데 말하자면 전에는 온통 그 목적과 목표가 내가 세상에서 갈 수 있는 세상에서 열심이라는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죠. 또 열심이라니 똑같은 열심은 똑같지만은 내용물이 많이 틀려져 가더란 얘기예요. 내용물이 어떤 것을 뭐 성사시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그것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가 목표가 저것을 돈만을 열심히 벌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내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하나님이 나한테 세상에서 역할론이 주어진 게 무엇인지를 열심히 내가 이것저것 해보면서 찾아간다는 것.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한테 무엇을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세상에 그건 내가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하는 표현적인 잘된 일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진짜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을 테고 그 세상에서 자체도 이것 자체도 굉장한 소중하다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소중하게 많이 느껴진다는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 어떠세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뭐 어려운 일정이 다 있으실 텐데 그게 설명되고 뭔지 내 안에서 인식이 되고 알아가고 근데 다른 건 모르겠고요. 목사님 아직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그게 이렇게 제 속에서 죽지 않아서 그렇게 힘든 부분 그런 부분들이고 또 생활하면서 힘든 거 뭐 이런 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다 놔버릴까? 그런 생각이 딱 올 때가 있어요. 진짜 어느 순간에 뭐 이렇게 믿다가는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도 있고요. 이제 오는 내 마음이 다 놔버릴까? 교회도 가지 말까?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는 마음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제 마음 한편에는 참 감사하다. 이런 와중에도 이런 마음을 먹는데도 그래도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는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그런 마음이 일어나시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걸 순간 깨닫는 거예요. 순간 어떻게 깨닫냐면은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 마음을 가지다가도 돌이킬 수 있는 게 이게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한 번씩 어떤 있어요. 운명적이고 결정적인 어떤 나보다 힘센 거대한 힘이 나를 장악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그렇죠. 들으시는 예, 건가요? 예, 그렇죠. 그렇게 끌고 간다는 게 그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는 운명론은 아니거든요. 되게 비성경적인 건데 꼭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 내 현실을 살고는 있는데 어떤 거대한 그 무엇이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말씀이겠죠. 근데 그렇지만 이제 거대한 그 무엇이 내 삶 전방에서 아우르면서 이렇게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끌어 가든지 아니면은 뭐 말씀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설득하든지 해서 그 내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힘 안에서 움직여지고 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이제 현실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도 자각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성공을 통해서든 실패를 통해서든 둘 다를 통해서 그런 이제 나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덮으시는 걸 통해서 말하자면 내 안에 자각이 되고 그게 이제 자각이 돼서 내 안에 언어와 생명을 흘러나오고 또 그 추구하고 그런 게 이제 수없이 일어나는 현실인 거죠. 그것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니까 그 이전과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와 다른 그런 구도의 메커니즘이 사실 이게 되게 만만치 않은 어려움이에요.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증거하면서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있었던 기본적인 이 현실의 구도와 다른 것들로 이제 말씀이라는 내용을 채워가야 되는데 이게 나도 모르고 성도님도 모르는 그 내용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있다, 그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런 있음과 없음의 차이에서요. 어쨌든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론은 그거죠.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초월이라는 거, 묵시라는 영원이라는 이 기독교나 모든 종교의 최고의 덕목과 가치잖아요.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이런 것이 이 현상계 안에서 뭐죠? 임한다, 설명되어지고 나열되어지고 파악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천국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신 거죠. 근데 이제 현대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은 이 초월과 현실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갈라놓고 그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다른 인물을 집어넣고 이분을 이제 절대화하는 가치로 겉으로 볼 때는 큰 차이 없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 반대편 그러니까 유대인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고자 하는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그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펼쳐지고요. 계시록이 유대인과 유대교를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종교적, 윤리적 악마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 윤리성, 악마는 비도덕적인가요? 사탄은 비윤리적이에요? 우리가 근데 사탄과 악마를 비윤리, 비도덕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비윤리, 비도덕이라는 그 개념은 하나님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비윤리, 저 족속의 애까지 다 죽여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그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거겠죠. 그렇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선이라는 거죠. 네. 그것이 사람을 죽이든 뭘 하든 욕을 하든 뭘 하든 그건 다 선이라는 거. 그 선에 대해서 하지 않는 거. 이것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대적자라는 거, 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네.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사탄, 악마 하면 되게 안 좋은 것, 어떤 윤리성, 종교성으로 접근데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서 있는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그것,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율법,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율법의 차원에서의 대적자라는 얘기죠. 그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반대편에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보좌는 드로노스라는 개념으로 왕자이고요. 왕좌예요. 이 단어는 자리와 발판과 관계가 있으며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는 발판을 갖추고 있는 높은 의자를 의미합니다. 장로와 교사, 왕이나 신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지칭합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현실에서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요. 느낌.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느낌은 신앙의 결단이 있고 충성스럽게 일하고 바쁘고 힘들지만 주일 예배는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꼭 봉사하고 새벽기도 작정해서 꼭 지키고 이런 어떤 결단, 결연의 의지를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다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예수가 그 구원자, 말씀인 것을 알아서 그 말씀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는 것은 말하고 싶은 것은 예수의 그 이름이 곧 예수의 뭐라고요? 말씀이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이며 하나님의 말은 이 율법의 세상을 부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인지 알아먹는 자는 율법으로 살고 있는 내가 부정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가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안 자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물리적으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두껍겠죠.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게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이름 어떻게 붙잡아요? 이름을 뭐 어떻게 붙잡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하는 거 붙잡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거 우리 그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예수 안에 예수라는 이름 안에 그 말이 있는 걸 아는 게 예수를 붙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뭐 배우기도 하고 담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를 붙잡았다는 뜻이 이름을 붙잡았다는 뜻.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은 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뜻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점점 듣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확장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모멘트가 생긴다고 할까요, 거기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그 뜻을 말의 뜻을 안 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아는 거죠. 이게 참 이것이 구원의 길은 이런 길로 가야 되는 거구나. 진짜 이런 것들이 점점 하나씩 쌓임으로 인해서 더 한 바깥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원동력이 이런 것들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길이라는 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 그 안에 있는 이런 내용처럼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이제 알아가면서 밟아가는 과정처럼 알고 알면서 간다는 얘기죠. 이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깰 수 있는 그 내용으로. 그래서 이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내 안에 갇혀져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사실이요. 근데 이것이 자유로워진다 하나씩 폭이 넓어지는 개념이 이러한 것들이 하나씩 모임으로 인해서 그게 힘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어떤 그 작업들을 통해서 성경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아서 나라는 존재랑 우리의 인생을 설명해내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것이요. 돼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힘이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보이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저버리다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인데 거절하다, 부인하다예요. 이 말씀이 나온 부분이 이제 여기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호몰로기오예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시인하다의 반대말이에요.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랬죠. 그럼 구원 얻는 방법은 문자로 보면 뭐예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 시인한다는 얘기는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을 내 말로 하는 게 시인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표현하네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방법은 어쨌든 호몰로게요 하는 거네요. 호몰로게요 못하면은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시는 애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70절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예요? 부인하여 가로되, 여기 부인하다가 아르네오마이예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과 호몰로기, 예수님을 호몰로기 하지 못했네요. 그러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슬프게도 12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았고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 예수를 뭐 했어요? 부인했어요. 예수를 판 유다는 당연히 지옥 갔나요? 유다가 지옥 갔나요? 모르죠. 지옥. 자살했으니까 지옥. 우리 지성이 말로는 그러더라고. 지성이가 어디서 봤는데 유다한테 네가 나를 팔아라. 유다복음이 그 예수. 도마복음이 유다복음이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팔아라. 어디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팔아라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만. 계획이라는 얘기잖아. 네. 근데 하나님께 그 유다가 파는 자로 사용된 거잖아요. 네. 사용된 거죠. 네. 그렇죠. 사용된 거죠. 그 예수님 팔고 또 되게 후회하고 아파했어요. 돈 버렸잖아요. 내가 피 없는 자를 팔았다. 알았잖아요. 그럼 천국 가는 거야. 그것이 후회라는 것이 회개냐? 후회냐? 후회라는 그 개념이 그 논란도 많이 있지만 후회랑 회개랑 도대체 차이가 뭔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을 했으면 자살을 안 했을 텐데 해결을 안 해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말도 다 안 그렇게 되는. 이야기하죠, 목사님. 회개한 사람은 자살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살한 사람 회개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그러면 지옥 가는 게 맞네요. 그렇게 기존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다 이렇게 다 정령화하고 다 이렇게 그렇게. 교리화해서 딱딱 만들어놓고 이틀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아니다라고 네. 말하고 싶은 게 본능이나 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유다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는 게 정확한 답이네. 정황상 갔겠지만 우리가 논할 문제가 아니죠. 아니 저기 그 사울은 지옥 갔어요? 그러게. 사울, 그렇게 이야기. 아담, 선악과 먹었는데 나쁜.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그러네. 가인. 아니 그 신천지에서 목사님 네. 세례요한 지옥에 가 있대잖아요. 그다 천국적으로 다 듣지. 왜 세례? 다 지네가 팔아먹은 것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얼마 주고. 뭔 말씀 요한복음에 목사님 네. 천국에서 적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 말 그 가지고 지옥이다. 천국에서 적은 자는 지옥이다. 그렇게 천국은 큰 작품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야. 선택된 사람은 자고 나는 그렇게 봐요. 네. 이것이 역할론적으로 역할론. 너는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이 자녀들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 세상에서 역사에서 교육하기 위해서 역할론적으로 부여를 해준 것이 그 사람들은 그렇죠. 부여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인 얘기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작정이신 거고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 뜻을 누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성경 자체는 혹시 우리 사람들이 논하는 뭐 천국이네 지옥이네 갔네 안 갔네 관심이 없거든요. 그죠. 그걸 설명하고 하려고 이런 인물들이 사용된 게 아닌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과 마음으로 이제 해석하는 어떤 태도죠. 그리고 섣불리 이건 죄졌으니까 이 사람 회개 안 했으니까 지옥 가고 회개했으니까 천국 가고 헌신했으니까 천국 가고 못했으니까 지옥 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판 유다라는 거를 발견해야 되는데 내 안에 유다 있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리해 놓고 이렇게 저 나쁜 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은 이제 율법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내 밖에 있는 요거를 이렇게 타자로 내 밖에 있는 타자로 그게 율법이 그게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 특히 성경이나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아무튼 뭐 그리고 이제 교리책에서는 이제 교리에서는 구원의 증표나 구원의 증거가 회개라 하니까 조지신에게 얘기하니까 그걸로 이제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난 좀 그래요. 그래서 난 조지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쓰여진 책은 아닌데 그걸 나중에 거울로 이걸 보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고요. 호몰로기오 같은 말을 하다 시인하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호몰로기오입니다. 같은 말을 하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말이 부정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말을 부정당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말이 어떻게 부정당하냐? 예수를 부정함으로 내가 부정당하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로 내가 폭로당한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정했다는 얘기는 예수가 담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몰랐다라는 뜻이지 죽기가 무서워서 그 종이 겁나가지고 쪽팔려서 부정한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알죠. 그렇게 알지. 문맥상 다 또 많은 그거지 거예요, 뭐. 목사님처럼. 그래요. 아니 당연히 문맥상 그거죠. 성경은 영감 연구할수록 되게 무서워요. 이렇게 그 진짜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그 현장에서는 그런 모양이겠지만 지금 본문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네. 예수가 누구인지 베드로가 모르는 거죠. 아직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그 예수가 그 예수였구나 알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실존 형권을 아는 거죠. 우리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부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부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의 예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십자가 이전의 예수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표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표적으로 보면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말로 보면 그 예수의 말이 나를 죽인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번 주 설교하겠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면요 진짜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5,000명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아이들까지 하면은 1-2만 명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 1-2만 명이면 지금 10만 명 이상 될걸요? 인구수로 비교해 보면. 지금 10만 명, 100만 명 모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만한 인구수가 좀 왕 삼으라고 하면 완전 나라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저 구석에서 이제 도망가니까 제자들이 쫓아가가지고 모여서 이제 표적에 관한 그 말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막 하니까 제자들이 들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다 떠나간 거예요. 다 떠나갔는데 마지막 한 사람 베드로만 남은 거예요. 말하자면 다 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도 떠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누가 떠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렵도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모습이요. 예수를 겉으로 드러난 표적으로 보면은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쫓아갔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한국교회 조국교회의 모습이고 전 세계 기독교의 모습이죠. 굉장히 이걸 보게 되면요
굉장히 거칠었던 내 마음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진다고 할까요? 굉장히 하나하나가 디테일해져가는 느낌 같아. 어떤 하나님을 아는 형상,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했던 마음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공부해가고 깨달아가고 아 이거구나 하면서 느껴갈 때 되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 사람 그리면 주름까지 그려 넣어지고 얼굴이라면 내 마음의 얼굴이라면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할까 표현이라고 할까 옛날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고 눈코 그렸는데 그거밖에 없다고 이제는 이제 본다면 그림을 잘 그려서 표정도 보이고 그렇죠. 그런 모습. 그런 느낌 그런 마음에 어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이렇게 디테일화 돼가진다고 할까요? 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 맞죠. 이렇게 들어보면은 설명하네요. 예수를 시인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통해서 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안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로 받은 그 말을 함께하는 자, 호몰로게어 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시인하는 것이고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초월은 현상계 안에 설명됩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모르면 아버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호몰로게요, 즉 아들의 그 말을 하는 자는 그에게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곧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요한일서 강의해야 될 텐데 하겠죠 언젠가는요. 요한일서랑 히브리서랑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한일서를 보면은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요. 이게요. 근데 아들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 자를 하나님을 알았다고 표현해요. 이 표현이요. 아들, 이 현상계 안에 설명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 자를 하나님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거 분리 삼신론이나 삼위일체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현실 안에서 예수가 뭔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엘로힘이요. 그런 구도거든요. 그래서요, 아들이 거하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말을 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하는 것, 호몰로게요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호몰로게요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거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거하기 때문에 아들을 시인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을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고 신적 초월로서의 하나님의 거하심은 아들을 호몰로게요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이게 말씀을 읽고 혼자 쓰고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이제 그 설명해 내는 게 이게 참 만만치 않아요. 어느 조지신학 책에도 이런 얘기는 없고.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계속 제가 쭉쭉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서 이렇게 성경이 설명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한테는요. 근데 그것을 내가 풀어내는데 이걸 풀어내는 과정이 또 만만치 않고 또 이런 언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언어랑 다른 언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 제가 뭐 특별하게 뭐 권이나 뭐 그 박사학위나 뭐 이런
10만 명 되는 교회가 돼가지고 이런 건의가 있다고 딱 그런 티 하면은 이걸 잘하는 데가 이제 거의 신천지 이만이죠. 뭐 약속의 사자라 그랬나요? 아무튼 그래요. 결론으로 나에게 일어난 복음의 현실이요.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의 내용을 버가모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라고 해요.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현실이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냐면 사단의 보좌가 있는 이 율법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폭로되는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코스모스로서 율법의 세상이고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의 세상이고 여자들의 욕망이 가득한 무적행의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자가 바로 저 너머의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질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에 있으며 하나님의 묵시가 영원 속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선악과 목은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완성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세상을 그 진리로 알아먹은 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거를 주님이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안디바가 살해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은 피스토스로서 뭐라고요? 믿음이 된 자. 그러니까 성경에 충성, 제가 한번 말씀 나눴던 거 같은데 충성스러운 일꾼 할 때 이렇게 일 성실하게 잘하고 약속 잘 지키고 안 빼먹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 된 자예요. 그 뭐 소위 진리가 된 자. 이게 믿음이 된 자, 진리가 된 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있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들 이 세상에 거울로 비춰줄 수 있는 증인, 마루투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진리가 있는데 저 사람의 안에 있는 그 진리는 저 사람 것이 아니지 그 하나님이 있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빛을 비추는 거니까.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난 진리가 됐어. 온전히 반사할 수 있는 우리 예. 빛을. 그렇죠. 예. 그래서 난 진리가 돼서 너희들은 아직 비진리야. 그리고 막 되게 어떤 우월감이나 냉소적인 태도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됐다는 얘기는 어떤 지적인 우월감이나 종교적인 우월감이 아니라요. 진짜 증인이에요. 흘려주는 흘림의 존재. 내가 흘려주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얼치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됐다고 뻐기고 말씀을 아는 게 뻐길 대상이에요. 대상이. 뭐 좀 진리를 깨달았다고 설교 몇 번 듣고 뭐 좀 고민했다고 넌 이것도 모른다라고 뻐기고 물론 뭐 저한테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면요 그걸 흘리고 나누어주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런 증인의 존재로 살아가는 게 교회의 현실이라고 여겨져요. 그 믿음이 되어서 죽음으로 율법의 세상을 폭로하는 자, 그게 이제 증인. 그래서 율법의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토록 거짓이 만연한지 아시겠지요? 사람들은 여전히 아들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관심이 없어요. 그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들로 일하여 아들의 말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우상으로 열심히 섬기고 내 욕망을 그 하나님께 투영하여 이 율법의 세상에서 여전히 왕으로 살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보좌가 바로 사탄의 보좌이고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그 아들로 보지 못하여 아들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들이 앉아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한 충성된 증인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 것입니다. 본문 한번 우리 김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거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렇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듣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떠나간 거예요. 수십만 명에서 12명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으면, 오게 하지 아니하셨으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보내지 않았으면이거든요.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보내지 않으면 그 말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우리를 아들로 이렇게 보내야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죠.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요? 양자의 영이요? 예. 아들이야. 그 아들의 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양자의 물론 영 이제 아들. 약간 뭐 언어 차이가 있지만 아들의 영이죠. 아들하고 양자는 틀린 거잖아. 야, 아들은 양자는 뭐 아들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도 양자 제도가 있잖아. 내용에는 보면은요. 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양자 삼았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들이 됐다고 표현하는 그래서, 거죠. 그 아들의 영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올 때 성령님이 교회를 이렇게 성도를 보내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럼 이 뜻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으면 이런 의미로 많이 이제 들었고 제 생각에는 느꼈고 깨달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도 아들이니까 그렇죠. 그 씨로 네. 심어주지 않았으면은 씨 아닌 사람은 듣지 못한다. 이제 그렇죠. 이런 의미로 해석을 더 넓혀도 무방하다는 그 얘기죠. 말씀이잖아요, 네. 지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아들이 된 자, 아버지의 영을 받은 자만 아버지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교회라는 공동체나 설교자나 교사나 성도가 뭘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렇게 교회 크게 하고 일 크게 하자. 물론 그런 조직의 현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이 복음의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된 자가 모이는 거죠. 아들로 모이는 거죠. 여자에서 아들로 모이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거죠. 이게 전반적인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내용들, 저도 중요시 여겼던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우리가 예전 개념으로 우리는 배워왔던 이런 개념이잖아요. 하나님께 선택한 자만. 예. 그리고 믿음이라는 거, 회개라는 것 또한 이런 것들도 그런 뜻으로 많이 나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이제 들음으로 인해서 그 그릇 안에 그 뜻이 진짜 충분하게 이제 내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비어있던 것이 공허한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이것이 거기 하나씩 채워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증상들을 보면 예. 물론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힘들어서 그렇겠죠.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긍정적인 분들은요. 들으면요. 그 공허함들이 채워져요. 그래서 그 증상들보다 현실이 안정적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직업이 생긴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뭐 어떤 의미인지가 설명이 돼요. 보면은요. 그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게 이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양이고 모습이란 얘기죠. 말하자면 그런 좋은 표현이신 것 같아요. 김 집사님 다 했어요. 집에 가셔서요. 네. 기도를 하세요. 진짜. 진짜 기도를 하라. 아니 그러니까 그 자녀들 위해서 뭐 일을 위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하면은요, 뭐죠? 그 현실에 대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현실을 읽어내는 뭐 지혜, 그게 이제 내 이 언어와 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성이를 이렇게 좀 놔왔다가 도로 이제 요즘 안달 복달을 하고 앉았어요, 속으로. 표현을 못하고 지성이한테. 그러니까 그게 안 나아지고, 지성이가 나아지지를 않고. 그러면 어떻게 나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오늘도 어제도 안 들어오고 오늘도 안 들어온대요. 아, 친구 집에서 잔대. 내일은 뭐 어디 가야 돼가지고 수업도 있고